찬송가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찬송가 33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자릿을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보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함께 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알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권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가슴 손을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참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짧은 시간에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의 비바람 속에서 날아가지 않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히려 다른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였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랑이다라고 여러 번에 걸쳐서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 그러나 이 교회에 지금 짧은 기간에 두 편의 서신을 보내는 바울의 모습. 신학자들의 어떤 의견에 따르면 바울의 서신 중에 아마 가장 먼저 쓰여진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아닐까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간혹 그 중에 일부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쓰여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많은 다수의 어떤 동의하는 부분은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게 이제 먼저 기록되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그리고 아덴 거기에서 고린도까지 옮겨지고 나서 그곳에서 비로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살펴보고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전해받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격려하고 칭찬하고 다시 한번 또 필요한 권면을 하는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기록되어 있죠. 특히 이제 핍박과 환난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의 모습은 굉장히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종말에 대한 그리고 재림에 대한
이런 당시에 핍박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어려운 시간일수록 메시아를 더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어찌 보면 예기치 못했던 핍박과 환난과 손해보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많은 신자들이 주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의 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도 세상이 지금 더 난리 쳐지고 곳곳에서 화산이 터지고 지진 나고 바다에 나라들이 가라앉는 일들이 벌어지고 사방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종말과 관련된 영화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저변에 마지막 때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그 많은 세상이 그야말로 요동치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재림과 종말에 대한 이 사상들이 혹은 이 내용들이 굉장히 주요 관심사였는데 그때 이제 거짓 선지자나 이단 관련된 사람들이 나타나서 시한부 종말론 같은 곧 주님 다시 오신다 혹은 어떤 사람은 이미 주님 재림하셨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마침표를 찍었기 때문에 이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죄를 짓거나 부도덕한 무절제한 삶에 대해서 유도하는 사람들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을 부추기는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경계하고 주의를 시키면서 심지어 그런 이야기를 바울로부터 내가 편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제일 뒤에도 보면 17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느니라고 나오는데 바울 사도가 아마 눈이 상당히 시력이 나빴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변에서 대필로 불러주는 대로 쓰다가 마지막에 사인하듯이 자기 이름을 지금 제일 끝에다가 바울 이렇게 쓰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썼다라고 이 표시를 남긴 거죠. 그래서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라고 하면서 아마 이 바울이 직접 쓴 것은 17절, 18절 한 두 구절 되지 않을까 싶고 나머지 앞부분은 불러주고 다른 누가나 다른 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서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 사도의 어떤 그 이름을 칭해서 거짓 사상이나 이론들, 가르침을 바울로부터 받았다라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종종 이 서신서에 보면 내가 친필로 이렇게 쓴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바울이 직접 자기 펜을 들어서 자기가 그 이름을 쓴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거짓 사상과 이론이 상당히 교회 안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지금 뭔가 좀 특별한 어떤 것들을 결론 지을 것 같았는데 그러지는 않고 다시 한번 종말의 재림의 때에 꼭 필요한 삶에 대해서 당부하듯이 앞서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이런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죠. 보면 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바울이 직접 만들어내는 그런 교훈보다는 주께로부터 받은 교훈이죠. 가르침, 복음, 진리 이것을 그대로 바울 사도도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전했던 것이고 이것을 행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게으르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단순히 그냥 뭐 일하기 싫어하고 숨고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런 게으름보다는 이거는 어떤 군대 행진을 하는데 그 대열에서 이탈하는 이런 헬라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대열에서 이탈하고 우리의 받은 그 전통대로 복음의 그 진리대로 따르지 않고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황이 이러니까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급변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지금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오히려 더 당부하는 것은 마지막 때일수록 더 대열을 이탈하지 말고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말고 더 집중해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종말의 때에 대한 삶의 원칙 이런 것은 주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사도들을 통해서도 흘려보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그 흐름에서 대열 이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누군가가 한 달밖에 아니면 일주일밖에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실제로 죽음을 얼마 앞둔 사람이 정직하게 그 목사님 한 분을 불러가지고 자기 속마음을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한 달 정도 살 날이 남았는데 자기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죠. 이 한 달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준비해서 주님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 지금까지 내가 정말 헌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로서 순전하게 100% 집중하면서 살지 못했던 그런 삶. 이 한 달만이라도 정말 잘 살고 싶은 마음.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한 달 남았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동안 못 해봤던 것, 즐길 것, 먹을 것, 혹은 놀 것, 이런 것들 그냥 이 남은 시간 동안에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말입니다. 오늘 아마 이 지금 게으르게 행하고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들, 종말과 재림이라고 하는 이 그때를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 중에 하나가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대열에서 이탈하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무너지는 혹은 자기의 어떤 욕심 혹은 육체의 쾌락을 따르고자 하는 이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그것을 지금 게으르게 행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종말을 사는 신자의 삶, 또 성도의 삶은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정말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그런 삶이겠죠. 그러나 세상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 원칙,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한다라는 이런 의식 자체도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인생 끝나는구나라는 그 종말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한 달, 정말 혹은 내 죽을 날이 한 달 남았는데 몇 억을 지었든 빚졌든 갚고 싶겠습니까? 내게 거기에만한 그만한 돈이 생겼는데 내가 그 돈을 한 달 남았는데 갚고 나머지 시간 동안 그냥 대충 빌려서 쫄쫄 굶으면서 살겠습니까? 그 돈이면 나중에 좀 갚겠습니다 하고 마음껏 쓰고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남은 시간이 정해졌을 때 그 시간을 살아내는 삶의 마음 혹은 중심 이것들이 점점 어떤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이 모습이 많았던 것이고 교회 안에도 어제 저녁에도 나눴지만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든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사람들 안에 은근히 그 죄성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막 끝인데 뭐 더 이상 뭐 조심할 게 뭐 있어라는 이런 식으로 그 죄를 부추기는 현상이나 일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보면 더욱더 권면하고 싶은 겁니다. 그럴수록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너희 스스로를 절제하고 게으르지 말고 믿음의 대열에서, 복음의 대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과 그 길에서 어긋나지 말고 더욱더 순전한 마음으로 힘써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행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지 않냐라고 하면서 바울 사도의 어떤 자비랑 선교를 했던 이 모습이죠. 이걸 우리는 사례를 안 받고 고생했다라는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 주님의 오실 날을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요청하지 않고 정말로 성실하게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해서 뭔가를 끈을 놓거나 혹은 내 마음대로 욕심껏 뭔가를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복음에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내 생업에 관련된 일조차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탈하거나 어긋나지 않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높은 수준에서의 어떤 도덕 그리고 성실, 이런 삶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이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가까운다고 해서 흐트러지지 말고 네 욕심껏 마음껏 마음대로 행하면서 죄짓지 말고, 어떻게 보면 그 남은 시간 동안에 더 정신을 차리고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과 기준에 붙들어 매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스스로 본인이 되었던 자비랑 선교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오늘 10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단순한 그 게으름에 대한 책망의 말이 아니고 그 중심이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제약이나 제재까지도 가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 뒷부분에도 보면 그들에게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도록, 실제로 바울의 이 편지를 성도들과 같이 모이는 그 교회 회중 자리에서 이 편지들을 읽었죠. 공개적으로. 그래서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어떤 의도나 말, 교훈을 분명히 오픈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했고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 건데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차지하고서라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편한 대로 욕심대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참 어떻게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죄된 그런 모습들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완악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드러내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15절에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저런 것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마치 죽일 것처럼 하지 말고 형제처럼 권면하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가 돌아올 것, 그가 같이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목적에 두고 그에게 권면하고 또 대하고 어떤 징계나 어떤 것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그것을 행해서 그 사람의 상처받고 찍히거나 눌리는 이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깨닫고 돌이키고 권면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는,
뭐 뜬금없이 들어온 것 같지만 이 맥락에서 살펴보면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마지막 때가 다가올 때 세상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복음의 그 진리, 믿음의 길 가운데 스스로를 절제하고 바른 이 믿음의 순전한 길을 걸어가지 않고 그야말로 이제 자기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뭐 속이고 혹은 뭐 욕심내고 마음껏 하는 사람. 근데 자기의 그 절제하고 믿음의 길을 순전히 지키는 사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손해 보는 것처럼 나만 바보같이 이렇게 살아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저 사람들이 더 편하고 재밌고 뭔가를 더 많이 누리는 것처럼 배부르는 것처럼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너희가 가는 그 길, 믿음의 길, 선을 행하는 그 길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잘 그 길을 지켜내라.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지점까지 순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엔 그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갚으시고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 어떻게 보면 뿌리가 연약한 그러면서 참 멋있게 잘 자라고 있지만 그 안에 좀 불안한 그런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지금 여러 차례에 대해서 지금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교훈은 동일한 중심 또 메시지로 잘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이탈하거나 혹은 내 어떤 생각이나 감정, 욕심대로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전통대로, 말씀대로, 교훈대로 진리의 길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은 다 저러는데요. 바보처럼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우리는 좀 더 세상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 기준과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을 많이 얻어먹긴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런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지만 아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들은 여전히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가치, 복음의 그 유산, 그 특별함에 대해서 그들도 알고 있는 것이고 그 기대치를 믿는 자들에게 원하고 또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사는 삶의 성도의 모습은 바로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수준과 그 진리의 그 길들을 더 성실하게 진심으로 또 성실하게 잘 지켜내는 삶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오늘 이하도 성실하게 또 진실하게 또 잘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6절에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참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또 응하해지고 또 체험받는 귀한 은혜의 하루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중심과 마음 잃어버리지 않고 또 늘 승리해 갈 수 있는 이 마지막 종말의 때를 참 멋지게 주님 보시기 참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일들, 난리와 소문들, 온 세상 가운데 혼란스러운 것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할진데 2000년 전 초대교회 그리고 각각의 세상이 흉흉하고 두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사람 불안의 그 두려움을 또 바탕으로 해서 미혹하고 거짓된 이야기들이 또 난무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배를 채우고
혹은 사람들의 안에 있는 은밀한 그 죄성을 또 부추기는 많은 이 사단의 전략과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일탈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진리의 복음에 더욱더 순전하게 집중하며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달 남았으니 내 마음대로 즐겨보겠다가 아니라 이 남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신앙의 어떤 흔적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런 삶을 살겠노라고 이 거룩한 방향으로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를 붙들어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한 결정과 행동과 삶의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맛보거나 누릴 수 없는 하늘의 귀한 복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땅의 시대에 그야말로 구별된 거룩한 주의 백성, 성도들 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언제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잘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조정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갖가지 많은 재앙과 재난과 전쟁과 기근과 온갖 이 마지막 때 현상들 또 그 가운데서도 또 여전히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자들 또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우리 믿음의 지체들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타지나 군복무 중에 또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권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또 찬양을 주시고 긴 밤 하나님 또 찬양하고 힘써서 부르짖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잔치가 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게 해주시고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밤을 지새우며 마음과 뜻과 몸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깊은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묶였던 영혼들, 메마른 심령들이 혹은 그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큰 빗소리가 온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각 가정과 삶의 모든 지경 그리고 이 땅의 시대 가운데 메마른 모든 영적 지경을 적시고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목말라하는 심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굳어진 채로 그저 자기 생각만 정리하고 또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발목 수준의 그런 기도만을 자꾸 반복하는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과 가슴과 피를 넘어서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이곳을 피하지 않고 사모하며 또
또 많은 이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의 깊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 두드림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기도의 여정이 또 활발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우리도 도와여 주옵소서. 또 귀한 새벽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바울 사도의 또 권면의 말씀, 또 주께서 은혜로 감동으로 주신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뒤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 욕심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죄된 그 본성과 그 욕심이 또 충동질되는 사단의 전략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손해를 주든 뭐하든 그저 내가 재밌고 내가 즐거운 것만 유익을 나만 생각한 참 이기적인 나의 만족만 구하는 그리고 배려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의 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주님 이탈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받은 계명과 교훈과 말씀대로 더욱더 순전하게 이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정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까지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리고 복음의 진리에 분명한 교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진정 살아내지 못하고 때로는 꺾이고 타협하고 숨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인해서 적당하게 묻어가고 타협하는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날이 곧 임박했음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주님 더 순전한 믿음, 더 성실한 삶의 과정들 그리고 내 욕심과 소욕을 따르는 그 중심이 아니라 내 영적 중심을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향하고 주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중심과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마귀가 작은 틈을 타게 되면 결국 이 중심이 흐트러져서 늘 다른 곳을 기웃거리고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다른 것들로 내 시간과 내 어떤 것들을 채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주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모든 상황과 결정의 때마다 주의 마음이 기억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선택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또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눈에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